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제6장 10절 한 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제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장시켜 주신 우리의 생명, 아버지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빗줄기를 뚫고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하였든 주님 전에 왔사오니 주의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말씀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기 전에 605년, 우리는 주전 605년이라 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한 탈취해 가죠. 그리고 주전 586년 근 20년의 세월 동안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뺏어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결국은 주전 586년 7년 사이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1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바벨론 왕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 가운데 메대의 왕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539년에 마지막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죽고, 벨사살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벽에다 보여주셔서 달아보았더니 안 되겠다 하여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메대의 왕 다리오를 세우게 됩니다. 드디어 다리오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즉 그동안 이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의 시대가 지고 이제 메대 나라가 열리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바사가 제국이 되어서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다니엘은 추측하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말하지만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15세 혹은 17세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다리오 왕을 섬기기까지 대표적으로는 4명의 왕을 섬기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과 에윌 브로닥, 그리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말했던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다리오 왕까지 4명의 왕을 섬깁니다. 새로운 왕들이 설 때마다 자기의 사람을 세우죠. 그거는 우리 정치적인 어떤 상식일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이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등용이 되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다리오 왕도 역시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아니라 제국 자체가 바뀌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다니엘을 변함없이 등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시작됐고 새로운 왕이 시작됐음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하여서 새로운 왕,
세워진 이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구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법령을 세워서 오직 이 왕만 바라보게 하죠. 정치적으로는 그럴듯한 굉장한 지혜로운 그러한 책략입니다. 이 30일 동안 전국 어디에서든지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러한 법령을 세우고 왕은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에서 82세쯤 됩니다. 15세에서 17세에서 끌려와서 65년 동안을 내 왕을 섬겼습니다. 80세, 이젠 알 것 다 알고 척하면 빠삭한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왕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의 사람을 세울 텐데 끊임없이 이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 높은 자리, 3명의 총리를 세워도 그 가장 높은 자리에 다니엘을 세웠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힌트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을 히브리어에는 루아흐 야티라라는 말을 했어요. 루아흐 하면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생명, 영, 심령을 말합니다. 야티라라고 하는 말은 민첩하다, 이것은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선택하고 바라보고 구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구별을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다니엘에게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었는데 영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첩한 마음, 민첩한 영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세에 대해서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민첩하고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0일 동안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새로운 제국의 새로운 왕의 어인이 찍힌 그러한 법령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다니엘이 세상 시세에 탁월하고 재빠르고 민첩하고 구별을 잘했다면은 이 30일을 잘 견디는 길을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시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이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그 영이 구별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마음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일, 이때만 모면하면 그의 노후는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일, 이때만 모면하려고 그가 어떤 다른 방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때도 변함없이 다니엘은 위층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 30일 동안은 적어도 보이지 아니하는 숨은 장소에서, 눈에 뜨지 않는 장소에서 잘 모면할 수 있었지만 변함없는 다니엘의 위층의 창문은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문을 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30일만 닫으면은 괜찮았는데 다니엘은 이 30일을 모면하려고 시세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인이 찍힌 이 법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심령을 열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회복,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마음의 창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마음의 창문을 열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물리적인 창문을 열어 공기를 시원하게 하고 방향성을 예루살렘에 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시세에 대한 파악하는 그러한 영민한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러한 통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창문이 하나님께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창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꽉꽉 막히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경제적인 압박이 찾아오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이 세상 속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이름마저도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 마지막에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책망을 받은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벨이 왕을 지켜준다라는 뜻이죠. 벨은 이 바벨론의 가장 으뜸가는 그 신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쳐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그 마음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도 닫지 않았습니다. 총리에 올라가도 닫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기도의 창문이 활짝 열린 것,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열어야 할 기도의 창문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유대인의 왕을 섬기든 바벨론의 왕을 섬기든 메대의 왕을 섬기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사업이 흥하든 사업이 망해서 위기에 빠져 절망에 좌절하든, 변함없이 기도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그러한 억압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포로의 생활을 하는 듯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기도의 창문을 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창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꽉 막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는 기도의 창문이 열려야 됩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 졸이며 두근거릴 때에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문을 열면 죽어요.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알고 있던 고관들은, 경쟁자들은, 메대의 그러한 사람들은 다니엘의 습관을 알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죽더라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80년 동안 섬겨왔던 하나님,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순간, 이 30일의 기간만 눈 꽉 감고 이때만 넘어가자,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시겠지 핑계하지 않았어요. 그 기간을 모면하고 얻을 지상의 영광 80, 90까지 총리가 되어서 부끄럽지 않게 영광의 관을 쓰면서 왕궁을 출입하는 그러한 영광보다는 사자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숨으면 편한데, 피하면 쉬운데,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어려워서, 두려워서, 힘들어서 더욱 기도의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 우리의 창문이 오늘 이 새벽에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지 못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창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의 창문을 열게 하시고, 안 돼도 막혀도 죽어도 이 창문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문 활짝 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창문을 열었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 아버지와 소통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문을 열라 였습니다. 30일만 숨으면 됐는데 그 30일을 피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했지? 어떤 문을 먼저 열었지? 돌아보시고 하늘의 문을, 기도의 문을, 아버지를 만나는 그 창문을 오늘 열고 다시는 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창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의 창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